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인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길거리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곧잘 버리고 마는 사은품처럼 은혜를 취급하기 마련인 거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가치 없게 여기고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주시는 선물이 뭐냐니까 바로 조명하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죠. 우리에게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십니다. 우리 여러 안목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 옷을 보는 안목, 다른 것을 보는 안목, 평가하는 안목,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다라면,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없다라면 인생은 심각하죠.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인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은혜를 알아보는 안목,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신 이 수많은 은혜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신자는 이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를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알고, 또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 그 구원 경륜의 위대함을 보는 눈을 우리 신자들은 가지는 자들이죠.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눈과 귀를 막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래도 이렇게 이방 지역에서 귀가 열리고 말이 트이는 사람을 봤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예수님 앞에서 이 귀를 막고 눈을 닫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마가복음 8장은 가장 답답한, 가장 우리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오병이어 본문과 매우 비슷한 본문이죠. 구절을 보시면은 약 4,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며칠간 예수님과 같이 있었냐면은 사흘 동안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사흘 동안 이 4,000명의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 수련회 같은 걸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흘 동안 계속해서 들으면서,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겠고, 그러니까 집에 먼 사람도 있어요. 숙박하면서, 예수님 근처에 숙박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배웠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굶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굶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병이어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는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서 내 배가 아프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 역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때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고, 여기서도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굶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이들을 이대로 굶겨서 집으로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제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아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당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한 말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돈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사실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병이어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있어도 이곳에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5,000명, 4,000명 먹을 양식을 제자들이 어디서 구해옵니까? 지금도 이렇게 마트가 발달된 시대에서도 여러분 지금 홈플러스 가면은 4,000명 먹을 양식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갑자기 부흥해서 지금 4,000명 왔는데 점심 대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당황스럽다 보니까 당황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돈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4절을 보시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말을 보고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제자들은 상당히 제정신이에요. 아주 차분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니 딱 안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진짜 바보 같았다. 지금 문제는 이 떡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광야 어디에서 이 4,000명 먹을 양식을 어디서 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말이 보면은 상당히 제정신으로 아주 합리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좀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읽게 되면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로 있지만은 사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이 아닙니까? 오병이어 이 기적 때에 예수님이 그 불어나는 양식을 그들이 직접 떼서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갖다 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보고서도 이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여기서 양식을 구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 안에는 일종의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제자들은 이렇게 답답하냐? 주님이 앞에 얼마 전에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또 못하실 것처럼 그 일을 못하실 것처럼 말하냐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이제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때와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이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또 그때와 똑같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떼어서 나눠주도록 하시는 거죠. 이번에도 4,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더 풍성한 음식이 남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도 이 배에 차도록 후하게 사람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게 이제 기적도 있는데 사실 이 제자들의 이 답답한 모습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보다 더 답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언제 한번 날 잡고 깊게 한번 묵상해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제가 여기 있을 때 그 압류할 에너지를 아주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제가 진짜 안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이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한다고 하죠.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비아냥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시험하여 뭐를 구하냐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표정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임을 알아챌 수 있는 기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뭐냐니까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리라고 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귀 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되는 거. 이거 이사야서의 예언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의 표적인 거예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일을 바로 이 메시아에 줄여서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요구하는 게 뭐냐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그 일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 태도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비아냥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신란하면서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봐라,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서도 너가 메시아거든,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로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태도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 연속해서 읽으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도 대표적인 이 메시아의 표적이고, 바로 우리가 전주에 살펴봤던 이 귀먹고 말도 없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도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의 표적이죠. 그리고 이 바로 전에 예수님은 이미 4,000명을 하늘의 양식으로서 먹이신 분이세요. 그런 분을 앞에 두고 비아냥대면서 어디 한번 메시아의 표적을 더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죠.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이런가 싶냐는 거죠. 아니 앞에 이적만 얘기해도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직접 본 이적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8장에 와서 어디 한번 표적을 보여봐라, 이러고 있는 거. 보여줘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보여줘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깊이 이러한 태도를 보시면서 깊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말을 풀어서 해보자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어디 한번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이거랑 똑같은 태도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받는 거면 몰라도 그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천만한 신선모독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당신이 한번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라고 말하는 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주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표적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너희의 귀와 눈을 열어주지 않겠다.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이런 식의 말씀이신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 어떻게 이렇게 답답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직전에 보고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께 더 확실한 표적을 요구했을까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속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문맥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 7장 24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면서 이 일련의 이야기들은 다 이방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한 이방인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도 이제 계속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 교회는 8장에 나오는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베푸시는 이적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5,000명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그와 똑같이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메시아의 심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셨던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7장 27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이방인을 개로 비유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라 그 당시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왜 만드셨는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이방인을 만들었다고 아주 유명한 랍비가 얘기해서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방인들을 대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센 민족인지 지금도 사실 유대인들의 이 정체성을 보면은 이런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헬라인들, 자기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개와 같은 인간 이하의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똑똑히 목격하고 자기 손으로 그 하늘의 음식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항변하죠. 광야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이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사고방식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들었던 그 비유가 진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자녀인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의 양식을 베푸셔야 하지만은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부스러기도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양식을 구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베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 뒤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을 안 해요. 그냥 무시하시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명령만 하시죠. 예수님은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앞서 오병이어에서 베푸셨던 똑같은 은혜를 이방인의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베푸십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손으로 직접 하늘의 양식을 이방인들에게 나누게 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의 잣대로만 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역시도 이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혼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높은 거룩의 기준으로 자신들을 가꾸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것들은 다 예전적인 일들이에요. 뭘 하고 안 하고, 뭐에 손대지 않고, 손을 씻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높은 표준으로 자신들을 가꾸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자의대로 장로들의 전통과 규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요했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식탁 교제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자기들은 이 자기들을 거룩하게 가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죄인과 교제하는 것을 죄와 똑같이 여겼어요. 죄인과 교제하고 죄인과 같은 식탁에 앉으면 자기도 부정해진다고 여겼어요. 자기의 거룩을 정말 가꾸고 정말 자기의 거룩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고자 자기를 구별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한다고 예수님을 힐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기들이 인간도 아니라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메시아 표적을 베푸시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들이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표적을 다시 구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들이 자기들의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예요. 그들의 기원부터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띠죠. 그들의 기원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들은 자기 민족이 원래는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꾸 실패하고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열방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다른 민족의 속국으로 있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고민했을 때 이들이 문제점을 찾은 것은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바리새인들이 열방을 지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열방을 지배하는 왕으로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이들은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메시아 표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장면들이 이들에게는 너무 불쾌한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을 지배해야 되는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냐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중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는 메시아인 것을 사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도 긴가민가해서 자꾸 사람을 보내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몇 번 바리새인들이 사찰 나온 거 몇 번 이렇게 같이 살펴봤어요. 아마나 8장 이 장면이 거의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긴가민가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 말라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최종적 결정을 위해서.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메시아 같으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자신들의 전통을 어긴다거나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이렇게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려온 우리를 칭찬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신다거나 오히려 책망하신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서는 뭐가 자리 잡기 시작했냐면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태도를 뭐라고 부르는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만의 자의적 기준으로 스스로를 옳다 여기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판단하는 태도를 자기 의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앞서서도 나눴었고 많이 배웠죠. 이 바리새인은 이 자기 의가 얼마나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는지를 아주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기 의란 무엇입니까? 모든 의로움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의죠. 그러나 자기 의는 자신이 자의적으로 세운 의로움이에요. 자기 스스로 의로움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기준 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녀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좋을 대로 해석하고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부정하다 이러고 자신들이 판단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너희는 부정한 사람, 너희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나눴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의 자기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자기들만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자격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자격이 없다고 자신들 나름대로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은 더 심각한 자기의에 빠졌죠.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의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 서서히 깨져가면서 이게 언제 완전히 무너지냐니까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그때 이제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 그때 완전히 무너지죠. 제자들은 그래도 뭐 어떤 의식이 있냐면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심각한 지경까지 왔냐면은 그들은 오래전부터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자의적으로 세운 기준으로 이 멀쩡한 사람도 이 죄인으로 낙인 찍고 판단해 온 거예요. 근데 그런 태도가 마침내 어디까지 왔냐면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드러나는 거죠. 이 자기 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유형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을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은혜를 거부하는 인간의 아주 끝판왕격인 이 자기의의 성격을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을 때 바리새인들 보면서 답답해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자기 기준과 자기 의의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마저 그 앞에서 비아냥거리면서 거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 얼마나 이해는 가지만 얼마나 교만한 태도들이 많습니까? 복음을 듣고서도 거부하기 위한 몸부림, 복음을 듣고서도 이거 뭐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자기의 판단, 자기 기준과 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옳다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한다라고 나누었죠.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 정말 심각해요. 우리 인간의 죄는요, 뼛속까지 물들어 있어요. 우리의 눈과 귀가 다 죄로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력이 멀어지는 이유는 다 죄 때문이고, 우리 귀가 자꾸 먹는 이유는 다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죄가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냐니까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의 인식을 오염시켜서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다 곡해해서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행동도 다 곡해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판단력이 다 죄로 인해서 흐려지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와 눈을 마비시키는 이 치명적인 증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자기의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백내장과 같은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백내장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자기의가 두려운 거예요. 백내장 그래도 뭐 보험이라도 있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에 심취할수록 이 은혜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죄인의 삶인 거죠. 이 제자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들이 보이는 특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답답한 모습을 볼 때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이렇게 이 사람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매몰된 사람이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점검해야 되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나타내 보이냐면은 배타적인 태도를 나타내 보입니다. 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이라는 자기 의가 있었어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옳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일들을 극도로 싫어하죠. 또 바리새인들은 어떠한가요? 모든 사람에게 등급을 나누어서 차별하면서 교제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고 여자가 성전 깊숙이 들어가는 일을 금했어요. 사실 근데 원래 성경에서 세워진 성전에서는 구약에 세워진 성전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성전은 다 구역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을 나눠버린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자기 판단대로 배타적으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거죠. 거기서 모자라서 유대인 중에서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자와 어기는 자들을 구별하여서 교제하였습니다. 자기들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였죠. 자기들이 죄인과 의인을 판단합니다. 이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아주 삶에 물들어 있는 태도가 뭐냐니까 배타적인 거예요. 타인을 볼 때 절대 곱게 보지 않아요. 일단 경계심. 타인을 볼 때.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배타적으로 보고 항상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이 자기의에 매몰된 사람의 아주 나타나는 이 초기 아주 확연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기의가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상대방이 자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못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는 내 판단을 들어야 돼. 이런 사고, 이런 이제 정서가 있는 거죠. 매사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증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냐.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내어줄 수 없거든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자기보다 못하니까 도움을 구할 때도 힘들고 자기를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 자기의를 가지고 있을수록 힘든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필연적으로 이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은 타인을 향하여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서 작은 흠도 크게 과장해서 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타인을 향하여 비판적이고 타인의 연약함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우리가 지켜보면 무자비한지, 얼마나 참 사람 같지가 않은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목록들을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아니, 병든 자가 그 고생에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쳤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지금 눈이 단단히 막힌 거죠. 사람의 고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이 세우는 그 알량한 기준, 자기들이 세운 그 알량한 그 자존심, 그거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빈 이삭을 먹었을 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의 배고픈 모습을 보지 않고 자기들이 지켜온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죠. 얼마나 짐승 같습니까? 사실 짐승도 이렇지 않죠. 인간만 이런 무자비한 죄를 짓는 거죠. 사람의 이 자기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바리새인들이 아주 우리에게 여실히 잘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의 자기의가 얼마나 높은지요. 그들은 얼마나 그들이 자기의가 강했는지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님마저 자기 기준에 맞지 않다면서 힐난하고 시험했죠. 이게 여러분 사람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면에서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태생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이 열심을 가지고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이렇게까지 변질됐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며 비난하기 쉽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샘플로 이 자기 의에 특출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깊이 탄식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이 나만의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쉬운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은 자기 의가 자리 잡기 아주 좋은 시대예요. 오늘날은 어떤가? 개인의 판단과 의견을 오늘날만큼 존중하는 시대가 역사적으로 없죠. 오늘날만큼 너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해주는 그 시대에 얼마나 자기 의가 이 시대의 아들들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가슴속 깊숙이 어릴 때부터 뿌리박혔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 만들어낸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비평하고 타인을 비난하기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이렇게 인권이 발달된 시대에 이상하게 소송은 더 늘어나고 이상하게 법적 분쟁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분쟁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때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어디서 제가 본 책 제목인데, 당신의 열심은 위험하다. 보진 않았어요. 그럴까봐 보진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저도 살아보면 이게 진짜 이 죄인이 정말 답답한 게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고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날마다 기승을 부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열심히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똑같이 또 따라오는 현실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열심과 공로를 자기 의로 만들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점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깊은 죄는 어느새 우리의 열심을 자기 의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이 사단의 카운터 어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사단의 마지막 무기가 뭐냐면은 이걸 우리의 교만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너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카운터 어택이 일반 공격보다 더 강한 거예요. 한 번 맞으면 이전보다 더 악한 KO 상태 가는 거죠. 우리 인간의 깊은 죄는 어느새 우리의 열심을 자기 의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공로를 우리의 권리로 여기라고 속삭이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비평적.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저도 이 일이 너무 심각하다고 느낀 적이 많았어요. 저도 대학교 때 가졌던 생각이 좀 나를 훈련하고 싶다. 내가 정말 경건의 훈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훈련을 제가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한번 얘기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원룸에서 공동체 생활을 같이 했었는데 제 욕심으로는 이제 제가 훈련을 하니까 제가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을 같이 경건의 훈련의 자리로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들도 이제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든 거예요. 항상 저 혼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면은 그때까지 이제 자고 있는 제 후배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혀를 찾죠. 아유, 아유, 진짜 이러고 제가 1년을 사니까 기도 습관은 잡혔어요. 근데 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이 제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제가 1년 내내 지체들을 비난하면서 살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런 고백을 했죠. 차라리 제가 기도를 안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제가 이런 훈련을 안 했으면 차라리 그래도 지체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정말 제 자신이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죠. 아니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도 말씀 보는 목적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상해요. 뭔가 열심히 하면은 아주 은밀하게 그거를 자기의 권리,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로 인식하는 거죠.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불완전하고 도리어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열심을 낼 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점을 통과해요. 여러분, 자기의 헌신과 그 훈련을, 신자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자기의 공로, 자기 의로 삼지 않을 수 있는 지점을 통과해야 돼요. 어떤 신자도, 어떤 사람도 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위선이란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자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그리고 앞으로 성화하며 살아갈 삶을 결단했다는 것은 이 자기와 평생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유로울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도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못하는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길 때까지 내가 내 마음이 자유롭게까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바리새인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은혜가 없다라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자기의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죠. 사람은 자기의 판단과 경험을 끊임없이 고집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은혜가 없다라면, 은혜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람은 알량한 자기 판단만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세상을 비난하는 욕쟁이 늙은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이 세상을 비난하는 줄 아세요? 그만큼 자기 의를 쌓아왔고, 그만큼 자기는 잘 살아왔고, 그게 여러분 비난할 게 아니라 그게 은혜 없는 죄인의 당연한 귀결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내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부단히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뽐내려는 이 자기 의를 버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배타적으로 살아가지만 자기 의를 버린 사람은 포용력이 생기죠. 나와는 다른 사람,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시각이 좀 생길 때 내가 자기를 좀 버렸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내 기준, 내가 생각해온 방식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서 우리 비로소 내가 자기에서 좀 벗어났구나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님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도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의를 버린 사람,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을 버린 사람만이 자기가 싫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아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는 여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저도 예전에는 저에게 자기의 매몰됐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적이 있어요.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겠다. 근데 주님이 저를 기숙사 생활하실 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분과 같은 방을 쓰게 하십니다.
그때 제가 너무 괴로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과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좋고 신실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깨졌죠. 아,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전체를 판단할 수 없나. 그때 반대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 정치의 자유가 있어요. 저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나. 주님이 그런 걸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자기의 은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의 흠은 티처럼 보이고 자기에게 있는 흠이 들보로 보이고 형제의 흠은 정말 존중할 만하고 내가 문제라는 거에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는 정서인 것이죠.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아무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교회로 받아들이는 선언을 합니다. 그때 어떤 반성이 있냐면은 이런 반성을 해요. 우리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방인들에게 할례 안 했다고 흠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흠을 더 크게 보고 이방인들의 흠을 작게 보는 일들이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은혜는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냥 보통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우리 정말 믿음 갖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데 정말 믿어서 어떻게든 때로 흔들려도 정말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거죠. 자기 은혜는 끊임없이 내가 남보다 낫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은혜는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봅시다. 구원 역사에서 드러난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자기 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의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기준하면서 사셨지만 그 공로로 우리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시지만 굶주리고 죽음과 고난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돌아봐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자기의가 드러나듯이 우리에게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내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 나는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배척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쌍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죄로 오염된 인간은 자기 의를 가지고 은혜를 거부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살아가지만 자기 의를 버리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도 이 자기의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알량한 공로와 경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의를 버리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욕쟁이 할머니가 되고 욕쟁이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죄로 정철된 인생을 사는 삶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 회심을 통해서 자기의를 깊이 회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의의 증상은 우리가 성화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를 지옥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런 일에는 안심할수록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기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지독한 자기의가 종교적 자기의임을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와 지속적으로 싸우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도 이 지점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신자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힘들죠. 자기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닮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자기 기준, 자기의를 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존중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